성경을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위해서 이 시간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성경을 공부해오고 또 가르쳐온 그런 모든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에게 좀 쉽게 성경을 좀 공부하는 그런 내용을 안내를 한번 해보고자 이 시간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고 시작할까를 생각해 보면 참 처음에는 난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디서부터 또 어떻게 읽어야 되지, 처음부터 읽어야 되는 건지, 좀 가다가 읽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구약 신약이 있는데 구약부터 아주 오래된 역사의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야 될 건지, 아니면 신약에서 가까운 얘기를 읽어야 될 건지, 이런 부분이 많이 혼동이 되고 좀 어렵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어도 어떻게 공부를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막상 생각하면 고민이 되죠. 성경을 몇 번 이렇게 펼쳐보다가 그냥 글자만 쭉 적혀 있으니까 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를 도대체 알아듣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최고의 베스트셀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또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어떤 책으로서 또 내게 다가올 수 있는지 궁금도 하고요. 또 한번 읽어보고 싶지만 막상 들어가다 보면 참 어려운 게 또 성경의 그런 내용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은 글자하고 책이거든요. 책이지만 글자를 보면 다 해석이 됩니다. 뭐 단어를 찾아보시면 되고 특별히 영어나 한자어가 굉장히 한국어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뭐 성경의 내용을 글자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해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이 책은 좀 우리나라에 관계된 책이 아니고 멀리 참 이스라엘 백성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고대 책이거든요. 고대의 근동에 있는 아주 고문서란 말이에요. 고문서를 이렇게 해석하고 해독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언어를 했지만 번역해도 이걸 막상 읽으면 무슨 뜻인지 어렵고 저 이름도 생소하고 지역도 생소하고 아마 처음 성경에 있는 분들은 다 하나하나가 어렵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도 그것이 만만치 않고요. 또 생각해 보면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성경의 어떤 흐름, 어떤 그 길들 그걸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구약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괜히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얘기 때문에 좀 거리감 있죠. 우리가 왜 중국 역사라든가 또 유럽의 어떤 역사를 뭐 관심 있지 않는 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래서 이것이 좀 멀게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이게 1차적으로 흔히 말하면 영적인 어떤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적인 책이라는 거. 영의 어떤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을 전제하지 않으면 이 책은 자칫하면 이제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라고 이렇게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종교적인 책이기 때문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있어야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책이라는 걸 먼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고 보면 뭐 하나 둘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믿음의 차원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차원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또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책의 저자죠. 이 저자가 사람을 통해서 이제 기록을 했지만 원래 원저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원저자하고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저자가 없다. 사람이 그냥 지은 거다. 예를 들면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서 꾸며낸 거다, 편집한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저자하고 의도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래 존재하고 계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을 만드시고 계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살아있다고 하는 어떤 믿음을 전제한 후에 그분이 준 이 책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이 먼저 전제가 돼야 이 성경이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없으면 뭐 산이 얼마 있다가 다 그만두고 읽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먼저 보시면서 먼저 이 믿음을 전제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믿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는 좀 추천을 할 수 있고요. 믿음을 갖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다 보면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 믿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성경을 반박하다가 성경을 한번 문제점을 파헤쳐 보려고 마음 잡고 어떤 두 사람이 아주 지식인이 이 성경을 탐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읽었어요. 문제점을 하나씩 지적하면서 찾아서 노트에 필기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허구다, 이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성경을 다 이렇게 연구하다가 이게 믿게 됐어요. 받아들이고 이거는 정말 꾸며낸 책이 아니구나.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고 이거는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를 나중에 믿게 되어서 나중에 이 고백으로 다시 성경의 이야기를 자기가 이렇게 써내서 원래 반박서를 쓰려고 했는데 결국 성경을 믿게 하는 책으로 많은 사람에게 책을 써야겠다 해서 책이 쓰여진 책이 바로 배너입니다. 배너.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아시죠? 그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바로 이런 에피소드가 들어있어. 성경을 반박하려다가 믿음을 갖고 이 성경을 위에서 쓴 책이 바로 이제 소설과 같은 책인데 배너가 돼서 많은 사람에게 영화로 만들어져서 베스트 영화로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 있는 그런 영화죠. 일단 믿음을 전제하는 그런 책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싶은 분에게 또 믿음을 한번 갈구하는 분들에게 신앙을 갖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필요하게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성경을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하여튼 성경 한번 읽어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어딘가 시작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한번 이 시간을 같이 찾아가보고 또 시간을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을 함께 공부하고 처음부터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고 싶은 분들 위하여 좀 자유롭게 시간을 한번 마련했습니다. 이 마련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한 이 여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좀 지나가면서 성경의 즐거움과 재미를 또 함께 경험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훨씬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임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이것으로 첫 시간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께 뵙도록 하겠습니다.